오늘 교회 주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싶어 했고 또 나름대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 이 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문제, 이 궁금증,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가 이제 공적 사역, 그전에는 평범하게 몫으로 사시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세례받는 그 순간이 바로 교회가 시작된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부활한 그 시점, 예수님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교회가 시작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 이후 그때서부터 진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40일 딱 이후에 성령이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다 했던 그 성령이 드디어 우리에게 내렸거든요. 그때 막 기적이 일어났죠. 막 방언을 하고 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교회가 정말 그때서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순간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부터 교회가 생각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자들과 이미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함께 동거하면서 복음을 나눴기 때문에 세례받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다. 근데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오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가 또 나오죠. 네, 아주 북쪽, 이스라엘의 맨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부터도 한 40km 정도 더 위로 올라가는 아주 굉장히 거의 이스라엘의 최북단 근방, 국경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대화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가까이 제자들하고 지금 동거하면서 제자들을 막 훈련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훈련을 시켰어요. 그걸 다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얘네들이 나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나? 나를 잘 알고 있나? 이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지죠. 바로 13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들은 얘기를 이제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14절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에 소문이었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게 보면은요,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일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거든요. 순교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막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갑자기 확 명성을 떨치면서 막 유명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야,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400년간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답했겠어요. 나라는 망했지. 로마의 식민지지.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기를 엄청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왔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드디어 왔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다.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큰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딸랑 죽어버렸네, 일찍.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근데 예수를 봤더니 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감이 컸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예수님을 엘리야다. 저거 분명히 엘리야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아주 신비스러운 선지자 겸 예언자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 막내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에녹처럼 구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된 게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이니까 거의 초반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너무 심해. 이 이상 더 다른 묘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300 몇 년을 살다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이때는 막 700년, 800년, 900년 살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하 2장 11절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를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네, 엘리야가 있잖아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휙 하늘로 올라가야 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엘리야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당시 소문이 있었냐면 이 엘리야가 언젠가는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 엘리야가 왜냐하면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우리 나라 이런 서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야, 엘리야. 이분이 바로 그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야.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가 크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아마 구약 예언서 중에 가장 긴 기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까지 두 권의 책이 있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실의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해서 아주 계속해서 아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대변합니다. 무려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했어요. 40년간.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아주 슬프게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그 슬픈 눈물의 노래잖아요. 그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책이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마 이런 모습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게 아닌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예레미야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일 거다.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 이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 예언자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모세라든가 어떤 이사야 같은 아주 대표적인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예언자들 중에 또 에스라 같은 또 예언자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만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지 이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소문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나랑 3년 동안 같이 지냈잖아.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쳤잖아. 너희들이 중요한 거야. 나랑 같이 함께했던. 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진짜 대단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야, 너희들은 내가 누군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모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으니? 아마 제자들이 아마 갑자기 좀 벙쪘을 거예요. 이런 질문에. 뭐지? 근데 이 제자들 중에 아주 성미가 급한 제자가 한 명 있죠. 네. 베드로. 베드로 아주 굉장히 급하고 아주 좀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성격이 절대 나쁜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격은 다 좋은 거예요. 다 100% 이 세상에 나쁜 성격 하나도 없어요. 잘못 사용해서 나쁜 거예요. 아주 이 급한, 언제나 발빠르게 움직이는 베드로가 바로 대답한 거예요.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이 조금 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베드로가 지금 한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해줬는데 제대로 잘 알고 있었구나. 근데 베드로가 정말 완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을? 진짜 이 고백이 100% 이해한 고백이었을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뒤에 18장, 우리가 이제 16장 읽고 있잖아요.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가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서로 싸워요. 이 자리 내 거야. 아니야, 내가 오른쪽 자리에 앉을 거야. 서로 권력 다툼을 하면서 누가 더 크냐,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싸우는 장면이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갔을 때, 그날 밤에 이 베드로가 궁금해서 따라가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제자였지?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나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어.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고백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이 3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기존의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 모세 같은 지도자와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깨닫고 짐작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셨고요. 이렇게 제자들의 자기를 세상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자, 이렇게 시몬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18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디어 하시죠.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어떤 하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다 있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요, 이 고백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 활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가 교회의 소유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잘 보이네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우리 번역보다는 원어 번역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베드로가 돌. 그러니까 지금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야, 너는 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돌이야. 내가 네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어떤 이 유머러스 하신 분이고 이 말의 지혜가 참 탁월하신 분이세요. 야, 돌아. 너 돌이잖아. 내가 네 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교회란 말을 처음으로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내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분명히 너를 기초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어. 교회의 소유주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대 그 중반쯤인데요. 강남의 아주 초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그 교회가 이제 후임으로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무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저 목사가 논문을 표절했느니 대학도 막 부정하게 막 입학했느니 너무 막 자격에 관련돼서 정말 한동안 떠들썩하게 아주 문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한테, 후임 목사한테 실망을 해가지고요. 막 물러가라고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죠. 왜냐하면 후임 목사님이 안 물러나니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떠난 사람들이 야, 이런 데도 너희들 이 교회 남아있냐.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물들었다. 타락했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냐.
근데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죠.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잖아. 목사가 잘못했다고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되지. 교회 주인은 우리 성도들이잖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 걸 봤어요. 떠나는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목사 보고 교회 옮겨 다니는 거,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잘못된 거죠. 또 교회 주인이 성도라고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동기가 잘못된 거죠.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성도님의 교회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인 중에 누가 싫어서 저 사람 나랑 맨날 안 맞아. 교통이 나빠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거는 정말 안 되고요. 우리가 교회를 옮기거나 할 때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항상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쿠스틱 기타를 누가 쓰겠다고 빌려갔는데, 빌려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기타 줄을 갈고 막 튜닝기도 막 교체하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막 교체하고, 그럼 안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경영할 권리,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엔터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서, 예수님,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해야죠, 당연히. 항상 여쭤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 경험, 우리 확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지만, 내 경험,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결정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회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동일하게 18절인데요. 하반절에 보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 다른 번역에서는 음부의 권세 이렇게 번역됐어요. 음부의 권세.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문들,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교회를, 저 죽음의 문들, 죽음의 능력이 결코 범접하지 못한다. 교회는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죠. 멸망해서 지옥 갈 사람들 우리 천국 보내는 게 교회잖아요.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핍박, 압박, 교회 내에서의 부패,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태평할 때는 부패하죠.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핍박받던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권력과 돈을 거머쥐게 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핍박받으면 불사조처럼 일어나죠. 1949년 모택동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요. 종교 탄압 엄청 심했었어요.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탄압을 했는데 특히 기독교 탄압이 제일 심했죠. 항상 그렇잖아요. 기독교 탄압.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목사 다 감옥 보내고요. 교회 문 다 닫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형도 엄청나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택동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등소평이 중국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을 바꿨어요.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종교를 표면적으로지만 어쨌든 종교를 좀 허용하는 쪽으로 바꿨는데 얼마나 놀란 일이 발생했냐면 모택동이 정권 잡았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이 등소평이 딱 정권 잡고서 기독교인 숫자를 셌더니 1000만 명 이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어딘가 숨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게 바로 교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 건물도 없고 성경도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병이 낫는 이런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미친 사람이 낫고 이런 교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약한 것 같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에도 결코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탄압이 심해도. 좀 미신 같은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사실 교회에 들어오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에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에서 어려움이 싹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그리고 내 삶이 어려워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그 빈도가 줄어들고요. 건강도 좋아집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포기한 어떤 그런 환자도 있잖아요. 회복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요. 사업도 전보다 더 잘 됩니다. 극적으로 보호받는 사고로부터 그런 보호받는 기적도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게 교회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런 교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능력이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초자연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는 게 마땅합니다. 할 수 없어. 그거 안 돼. 이런 말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교회에 어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터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19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쇠. 열쇠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 그렇죠? 내가 권위를 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열쇠잖아요.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이랑 같은 말이 있어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유다의 멸망하기 좀 전에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권위, 통치권을 엘리야김 왕에게 주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마태복음 이 16장 19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구원의 결정권이 이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이 교황의 그 권한을 키우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한테 이 말을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일대 교황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황의 이런 권위, 상징적인 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베드로에게만 한 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가 특별한 정말 예수님의 사랑 또 이런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베드로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을 때 교회를 대표해서 설교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베드로가 가서 전했거든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이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지시한 것도 베드로였죠.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19절의 이 말이 반드시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한테도 다 주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바로 나와요.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제자들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수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 지금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15절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주 큰 잘못 성경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가 가서 권면하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래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 전체 이름으로 권면하라 그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공개해라. 그 사람의 죄를.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배척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지금 교회에 이런 권위를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교회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교회 결정에 따라서
너희가 잠그면 내가 잠글게. 너희가 열면 나도 열게. 교회의 권위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교회 헌금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권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개인한테 우리 개개인의 권위에는 우리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의 결정이면 우리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그 결정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이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도행전에 한 스토리가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있잖아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바울 때문에. 유대인만 예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막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 믿어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저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어? 근데 진짜 구원받으려면 할례해야 돼, 할례.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자기네 정체성이잖아요. 너희들 이방인 예수님 믿고 너희들 구원받았어? 근데 할례해야 된다. 할례 안 하면 그 구원은 반쪽짜리야. 이루어질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관계없다. 할례는 이미 소용없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할례 안 받아도 오직 믿음, 구원은 예수님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이 바울과 이런 문제들로 막 엄청나게 소란스러웠어요. 근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문제를 이제 딱 교회에 얘기했더니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이제 소집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회의예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리고 이 회의를 하고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야고보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 성령과 우리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지금 딱 선포하고 세 가지의 어떤 그 결정을 이제 주는데요. 이 결정에 다 잠잠해졌어요. 끝!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더 이상 문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내리는 결정이, 이게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성령님이 도장 딱 찍어주는 결정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주장하고 싸우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그런 문제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딱 결정 내리니까 그 권위에 다 굴복하고 싹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죠. 지도자들 특히 책임감이 큽니다. 책임감 많이 가져야 되고요. 목사인 제가 더 큰 책임감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중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가능한 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의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려고 하고요. 누구를 세울 때, 어떤 역할을 맡길 때도 그렇죠. 우리가 다 함께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결정에 참여할 때는요, 우리 모두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모두 있어야 됩니다. 뭐 100%이면 좋겠지만 100%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이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라. 저는 이렇게 막 좀 약간 무대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예전에도 싫어했고 지금도 이런 어떤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한테 심각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고 그냥 순종해, 이거 해, 막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하죠. 균형 감각이.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맡아도 이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이 자신감이 있어야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일을 어떤 내가 맡길 때도, 맡기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분한테 이거를 맡기시는 게 확실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권유하고, 또 받는 사람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인지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하늘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펼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교회가 교회되게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